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근데 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좋은 생각이 아니라 염려되는 거, 또 불안한 거, 두려운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에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가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생각 치유예요. 생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인생 전체가 병들게 돼 있어요. 요즘 이 뉴스에 보면은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미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미운 생각이 점점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작은 생각들이 뭔가를 잘 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고요 평안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원인은 내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너무 힘들고 안 됐고 실패했다. 누구 탓을 할 게 없어요. 내 생각을 먹은 결과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평생 모든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됐을까? 가룟유다라는 이 사람은요 신자만 아는 사람이 아니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를 배반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그래 됐나?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마귀가 넣은 생각인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행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요. 이 지구상에 뭐 사람을 배반하고 그런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가룟유다라는 이름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실패하는 인생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인생의 말년에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자살하다시피 죽었어요. 자기 부하를 보고 나를 창으로 찌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패배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실패가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실패한 거예요.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유명해지고 나서 다윗이 블레셋을 자꾸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저 다윗이 유명해지면 내 왕자리가 위태해지겠구나.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어저께까지 막 이렇게 뭐 서로 뭐 형이니 동생이니 지내다가 바로 바뀌면요 적이 돼버려요. 이 사울 왕이 그 조그마한 생각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졌으면은 너무너무 우리 다윗 왕이 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고 상 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서 자리가 내려오면 당연히 다윗이 서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겠어요? 들어왔겠어요?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에 떠나 나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염려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 나오긴 했지만은 염려 속에서 나왔어요. 혹시나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이 아이를 낳을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아들 안 주시면 자녀 안 주시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는 몰라도 자기 부인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 염려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이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랬고, 또 다른 왕 앞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니까, 그래서 그 왕들이 전부 다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이 왕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왕들이 막 재앙이 온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창피를 당하고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있던 염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성도 중에 아주 실패자 이름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를 염려가 돼서 반을 드리면서 이게 다다 그러고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집은 쌍초상이 나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를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어떤 종류의 염려든지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나 미움이나 분노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거든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 그걸 통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이제 생각을 사로잡고 끌고 다닌다.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누구를 찾아다니냐? 염려하고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최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지키면 그게 인생의 어느 날 결과로 나온다고 해요.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야지 그냥 생각은 안 바뀐 상태로 계속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내가 기도를 뭘 기도를 할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 염려되는 걸 기도로 다 바꾸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면 아주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10년, 20년,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고 말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 어떤 가수가 맨날 슬픈 노래,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노래만 부르던 사람이 결국은 그 노래대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노래 계속 부르다가 그게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왜 괜히 사도 바울이 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뭐든지 기도로 바꾸면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루 동안에 염려가 많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하루 살면서 내 마음에 짜증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불안함과 분노가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안한지, 여러분이 24시간 살면서 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염려하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대로 돼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왔대요. 누가 찾아봤대. 그러니까 뭐요?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무슨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뭐가 다르냐?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은 다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큰 일을 다 이루었대.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인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산 사람은 결국은 뭐요? 사울 왕처럼 돼요. 언젠가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자기 삶도 망하고. 여러분 이 나라에 국회의원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밝아지질 않을까?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간 사람이 똑똑하다.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 백악관에 회의하는 그 장소에 링컨 대통령 그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링컨이라는 한 대통령이 나오므로 미국은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을까? 갈라디아서 4장 23절인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링컨이 힘이 없었지만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남부군이 더 힘이 셌어요.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셌어요. 근데 그럼에도 링컨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됐어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은 그 링컨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도전하면서 살아보시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은 몇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죠? 굉장히 고생하죠. 이걸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염려, 두려움, 미운 뭐 이런 게 있다.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염려가 돼가지고 이 가는 곳마다 자꾸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녀 안 주실까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집안의 문제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와 고통이 따라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고 사라는 90세 때,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 그래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75세에 나와가지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꾸 불신앙을 선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까?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뭐냐? 원망이요. 하여튼 때만 되면 원망해. 원망이 여러분 말이 원망이지 그게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뭐 자꾸 원망이 나온다. 그 불신앙의 표현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해롭히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꾸 누구 미워하고 이러고 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너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믿고 그냥 뭐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쁘고 뭘 보고 와서 또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늦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뒤에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그 100세에 이삭을 얻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싹 바뀝니다. 100% 믿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건 믿을 거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은 그래요. 목사님 뭐 정말 뭐 은혜 받고 뭐 이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왜 없어졌나 그래. 그게 뭔 이유가 또 있어요. 뭔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다면 교회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이혼해야 되겠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부는 뭐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 하나만 먹으면 헤어질 일이 없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도우라는 거구나. 그게 내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근데 불신자는 이해가 되죠. 왜? 자기 능력을 넘어선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믿음 위에 바로 서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얼마만큼 바뀌냐? 네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당장 갖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100살에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를 줬는데 그걸 다시 제물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냐? 아브라함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해 줍니다.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 말년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평안한 삶이 돼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가시지 말고 지금서부터 믿음의 삶을 사시면은 여러분 남은 생애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을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거에 의지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냐? 명예, 권세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 소유가 좀 많아지면 잠깐은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그 소유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불안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뭘 팔려고 부자 동네에 저 서울 세검정을 갔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그냥 담벼락을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냥 철조망 치고 거기다 유리도 박아놓고 막 그래.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어딜 떠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와서도 하나님은 죽음도 넘어서게 한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아도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부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죽음의 요단강도 여러분과 함께 다 넘어서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여러분 항상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이 세상의 악한 영, 정말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요?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진짜요? 어느 게 진짜 삶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알려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은 왜 부르셨겠어요? 이 세상에 보는 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배우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말이요. 아멘.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는 게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쉼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평안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생 많이 안 하고 믿음이 빨리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 중에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 들은 말씀 중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은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 수영 책만 읽어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 책을 읽고 난 뒤에 아,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뜨는구나. 아, 뜨는 연습부터 해야 돼.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야 돼. 이 세상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 거구나. 저의 경우는요, 믿음이 굉장히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 밀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전하게 했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해방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치유되고, 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그냥 들은 믿음이요. 아, 그랬대, 아들이. 근데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직접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증인.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고 병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집안 대대로 우상숭배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요. 우상숭배하는 집은 3, 4대 저주 재앙을 당한다. 아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엔 모르고 뭐 했어요, 제가? 그냥 퍼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열심히 했거든. 물질적으로 돕고 이런 거에 치중했다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이 마음, 생각의 문제라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병들면 생각이 병들어요. 영과 생각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그 영이 살아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그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 생기고 도와지려면 강단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나가면서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록을 해가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어디가 바뀝니까? 여러분의 이 머리가 바뀌어요. 그 머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쓰고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뿌리가 내려버리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뉴스에 안 나고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가룟 유다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뿌리 내려져야 아무리 와서 속여도 안 속는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 보고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사는 걸 인앙생활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붙들으세요. 우리 주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시로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서 평생 여러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